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이 거룩한 자녀의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는 인생, 하나님 나의 감정과 나의 이 느낌과 나의 철학과 나의 이성이 나의 인생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의 말씀이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케 하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복의 선언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참된 복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고 7번째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팔복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 누구에 대한 복이냐? 예수님 자체의 복입니다. 바로 그분이 그 팔복의 삶으로 살았고 또 우리를 그 팔복의 삶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 7번째가 바로 화평케 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이 화평케 하는 자라는 뜻은 에이레노 포이오스라는 단어입니다. 뜻이 있는데요. 헬라어 뜻인데 무슨 말이냐면 화평을 이루는 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자라는 뜻을 가집니다. 근데 이 복음의 관점에서는 결단코 우리는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화평을 무엇으로 이루셨느냐? 바로 십자가에서 화평을 이루시고 바로 이 화평을 이루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화평케 하는 자가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될 때 여러분들 안에 정말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화평케 하는 자는, 이 7번째 화평케 하는 자는 단순한 성품의 단계가 아니라 막연한 거 있잖아. 나도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그런 복을 받고 싶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 화평케 하는 자의 조건은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화평케 하는 자는 바로 열매잖아요. 복음의 열매이기 때문에 인간이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꽉 붙들고 있는 한 하나님과의 그 원수됨 있잖아요. 해결되지 않은 한 참된 내 내면에서 화평은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 안에 누가 사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화평의 주체가 되신 그분이 내 안에서 화평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결단코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는 화평을 받을 수도 없고 화평의 삶을 산다는 것은 이것은 불가능한 삶입니다. 그래서 이 복은 인간의 관계 기술도 아니에요. 관계 기술, 인간의 어떤 도덕적인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바로 옛사람이 죽었구나라는 것을 성령을 통하여 정말 굴복된 자가, 성령을 통하여 굴복된 인생이 그 부활의 생명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내는 삶이 무엇이냐? 바로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그 시작이 누구셨느냐? 예수님이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에게 그 화평을 선언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그 평강을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화평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을 이해해야 됩니다. 인간론을 이해해야 됩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느냐? 로마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수다. 이렇게.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느냐? 원수 관계야. 그래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누구의 죽으심으로?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뭐가 되었다? 화목하게 되었다. 아멘.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무슨 말일까요? 그의 살아나심, 거기서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이 원수되었던 이 관계를 화목제물이 십자가잖아요.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원수됨을 십자가로 딱 끊어버렸어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살아나심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뭐냐? 우리에게도 그 삶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영생의 삶, 바로 화평의 삶, 하나님만이 누릴 수 있는 그 놀라운 피스메이커의 삶을 바로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인간의 본질이 무엇이냐? 단절, 하나님과 단절된 존재이므로,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의를, 화평을, 여기서 의는 화평을, 긍휼을 우리는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예요. 나는 좀 긍휼이 많아, 있을 수 없어. 인간 자체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그 부활을 믿지 않고서는 결단코 그 하나님의 그 마음, 긍휼을 소유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정말 그 복이 있는 자들의 열매가 무엇이냐? 그 긍휼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기 교주들 보세요. 우리 선생님은 밤낮으로 우리 양들을 위해서 맨날 그 얘기 하잖아요. 우리 선생님은 절대 그럴 분이 아니에요. 교주들 보세요. 감옥에 갇히면 그 비리를 저질러도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믿지를 않더라고요. 우리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 아냐고 그러면서 결단코 이 복의 은혜는 십자가가 아니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옛사람이 죽었구나. 이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만만한 분입니까? 성령은요 우리의 깊은 것까지 통달합니다. 다 알아요. 우리의 동기까지 다 알아요. 그것이 무엇으로 드러내버리냐? 열매로 딱 드러내버려요. 진짜 십자가를 통과하는 사람은 십자가의 은혜가 있습니다. 영혼을 향한 긍휼이 있고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 열매가 마지막이 뭐냐? 아버지, 이 마음이 주님께로 왔죠. 주님을 높입니다. 그게 열매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성경은 첫 번째 원수였다. 두 번째 완전히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게 인간론, 존재 자체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다. 이 단절의 뿌리는 어디에서 왔느냐?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12절에서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내 백성, 언약 백성이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스스로를 의지하는 데서 바로 이것이 창세기 3장에 나온 죄다. 선악과를 따먹은 죄 무엇입니까? 3장 5절 하나님같이 되려는 마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같이 되는 마음이에요. 형상이란 것은 첼렘입니다. 첼렘이 뭐예요?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는데 선악과를 딱 따먹는 순간 내가 하나님 위에 설 수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 판단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경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고 예수를 딱 주인으로 모실 때 치열한 싸움이 일어납니다. 나의 감정, 나의 경험,
내가 보기엔 다 맞아, 지금 내 상황이.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를 받습니다. 이것이 온유한 자의 복입니다. 어느 순간 나의 생각을 내려놔요. 어느 순간 나의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설 자리, 앉을 자리, 내가 갈 자리, 안 갈 자리, 내가 말할 때가 있고 말하지 않을 때가 있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점차 통제하더라고요. 회개하고 정말 주님을 또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의 내면을 말씀으로 이렇게 다스리더라고요. 그게 뭐 다 되지는 않았어요, 저도. 그럼 또 주님, 제가 이런 존재입니다. 회개하면 주님이, 그래서 내가 왔다. 그리고 또 말씀을 주시고, 또 혼내기만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또 사람을 보내어 위로해 주시고, 또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더라고요. 이 동일한 이 본질, 이 두 가지 악이 어디에서 왔느냐? 바로 이 루시엘이 루시퍼가 된 이 사건이 있잖아요.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골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왜 그 루시엘, 하나님을 찬양했던 천사장이 이렇게 완전히 타락한 루시퍼가 되었느냐, 마귀 되었느냐. 천사가 마귀 되어버렸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 자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정체를 폭로했잖아요. 뭐라고 폭로했습니까? 너희는 마귀 새끼다 그래. 와, 충격입니다. 충격. 독사의 새끼들아. 그 말은 뭐냐면 마귀 새끼야, 마귀 새끼. 이걸 폭로해버려요. 13절. 내가 내 마음속에 이르기를. 이 쿠데타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여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마음속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딱 찬탈해 보는 거예요.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바로 이게 죄악의 뿌리입니다. 하나님 위에 딱 서버리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판단하고 내가 모든 걸 결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 위에 선 이 죄, 이게요 바로 루시엘이 루시퍼가 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안에 설 수 있는 건 딱 붙잡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 안을 꽉 붙잡아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경험을 딱 붙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통제함을 받을 때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복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경륜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잠언서 16장 25절을 통하여 인간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잠언서를 통하여 드러냅니다. 잠언서 16장 25절. 어떤 길은 사람이 보이기에 바르나 사람이 보기에는 발라. 내 하는 일이 다 맞는 것 같아. 필경 사망의 길이다. 인간은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길조차 결국 죽음으로 향하는 존재입니다. 이게 인간론이에요. 인간의 이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론. 자기가 하는 일이 다 맞다고 생각해요. 의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혜를 통하여 사망이야.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이 없는 그 인생은 사망이야. 그리고 요즘 전도서를 통해 말씀하잖아요.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게 되는 거예요. 잠언서 21장 2절.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상태를 스스로 판단할 수조차 없는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잠언서 30장 21절 30절을 통하여 땅이 진동하며 견딜 수 없는 네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종이 임금된 거예요. 종이. 땅이 진동하며 견딜 수 없는 게 있어요. 땅이 진동해. 진짜 견딜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종이 임금된 거예요.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르는 것. 첫 번째, 땅이 진동하며 견딜 수 없는 것. 종이 임금된 거예요. 질서가 바뀐 거예요. 이건 뭐 얘기하는 거예요?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버린 거예요. 종이요, 임금이 돼. 이게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 사건을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의 자리에 서버리는 거. 질서가 완전히 뒤집혀 쿠데타. 피조물인 인간이 스스로 왕이 되고 주인된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 뭐냐면 잠언서 30장 22절, 바로 종이 임금된 거예요. 종이 주인된 상태. 바로 이것이 무엇이냐? 죄의 본질이에요. 이로 인해 모든 관계와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 무너짐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질서를 회복시킨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화평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화평. 하나님을 버리고, 예레미야 2장 13절, 창세기 3장 5절 하나님처럼 되게 하고, 이사야 14장 14절 스스로 높아지고, 잠언서 16장 25절 자기 길을 옳다 여기고, 잠언서 30장 22절 종이 주인된 상태를 살아가는 것을 바로 내가 주인된 죄다. 바로 이것이 바로 원수된 우리의 모습이다. 인간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악이고 내가 주인된 죄의 실체라는 거예요. 실체. 그래서 우리는 이번 집회를 통하여 다시 우리의 실체들이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최영만 목사님과 정우택 선교사님을 보내셨을까? 저도 미국 가려면 얼마나 바쁩니까? 아시다시피 시간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바쁘게 움직이면서 이 집회 하나 한다는 게 얼마나 부담. 3년 만에 집회하는 겁니다. 3년 만에 40일 제가 부흥회를 끝으로 수련회도 한 번도 안 가고 뭐 집회를 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거의 3년 넘은 것 같아요. 3년 넘었습니까? 한번 정확히 계산을 하면 40일 제가 부흥회를 선포하고 제가 하나님이 저를 다 마음을 다 내려놓게 하고 아무것도 안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제 마음에 불을 주시고 제가 감사한 것을 이렇게 귀한 분을 모실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저는 특권이고 감사해요. 인생에 이렇게 성공을 했던 자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들은요 그만큼 노력했던 분이에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수많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고통과 또 고난을 통하여 이 두 분이 정말 예수에 미친 사람이잖아요. 두 분은요 진짜 예수에 미친 사람이더라고요. 최영만 목사님이요 얼마나 복음에 민감한지를 몰라요. 만나보면 그 도울 개그맨 하실 때 가장 인기 있었던 게 도울 그거 있잖아요. 저는요 드라마를 안 보는 사람도 알면 인기가 진짜 많으신 분 중, 드라마를 안 본 내가 그분을 하시면 진짜 그분 대단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근데 저도 가끔 보면 어떻게 저런 생각들을 하고 말을 할까? 그만큼 사색을 많이 하고 그만큼 생각을 깊이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도 얼마나 민감하고 얼마나 명확하게 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최영만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 교회에 필요한 메시지를 전할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그 분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우리 최 목사님을 사용해 달라고. 그리고 정은태 선교사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불의 종 아닙니까? 베드로 같은 분이에요. 정말 그 복음의 본질을 알고 이 마지막 시대에
두 분을 사용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저분들을 반드시 마지막 이 시대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으로 세우실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 일에 여러분들께서 이 두 분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이번 집회를 통해서 리셋, 우리 최 목사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저 집회를 해야 되겠습니다 했더니 제목을 고민했더니 리셋 하더라고. 목사님 리셋 하세요. 그 말씀을 저는 주의 말씀으로 받아서 다시 예수로, 다시 복음으로. 이건 제 하람이가, 제 딸이 포스터를 만들면서 아빠 다시 예수로 딱 이렇게 더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다시 예수로.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주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만들어서 다시 예수로 우리 공동체가 일어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두 분을 놓고 여러분들 우리가 뭐 얼마나 많은 걸 드릴 수 있습니까? 이분들이 귀한 분들인데 기도로 여러분께서 정말 후원해 주셔서 이 두 분이 이 마지막 시대를 움직이는 거룩한 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 마음을 다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12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는 없다. 뭐 나는 합평케 하는 존재야. 난 궁일이 많아. 다 거짓말이에요. 궁일은 그분께로만 나옵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부활의 생명을 가진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그분이 내 안에서 베푸신 복이 무엇이냐? 팔복입니다. 그 시작이 뭘까요? 가난한 자. 주님, 나에게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 나는 파산된 존재입니다. 나는 죽을 자입니다. 나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이 없다고 인정할 때 복음이 내 안에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이 주인된 이 잠언서의 말씀처럼 종이 주인된 인간은 결코 스스로 화평을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시고 그 결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주인된 이 죄를 하나님이 십자가로 해결하시고 부활을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이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의 시작은 관계 카네기 처세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된 자리에서 인정하고 내가 주인된 죄를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거 내 자리 아닙니다. 주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진짜 우리의 왕을 참된 주인으로 인정될 때부터 주님 우리의 인생을 개입하시고 간섭합니다. 더 나아가 로마서 3장 10절 12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해요. 인간은 전적 무능력, 전적 타락이다. 인간에게는 선한 것이 없다라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선한 거 없습니다. 잘난 찰 게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의 상태를 여호수아 24장 15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딱 결단합니다. 여호수아가 너희는 어떻게 할래? 자기들 섬기겠다고 그렇게 헌신하고 결단합니다. 그러나 사사기 2장 19절을 통하여 사사가 죽은 후에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겨버립니다. 안 돼요. 인간은 사사기를 통해 그렇게 나는 여호와 내 집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해도요, 후손들이 나중에 잊어버려요.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이요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무능력 속에서 우리는 팔복을 봐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함, 애통함,
온유함, 의에 주로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합평케 하는 자. 이 말씀은 인간에게 요구되는 윤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룩한 계시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진리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분만 우리의 길입니다. 생명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팔복은 인간의 성취가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부활의 생명이 십자가를 통과하는 자에게 주시는 영생, 하나님의 존재 방식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복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존재가 우리 안에 나타내고 흘려보내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팔복의 삶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와 거룩과 화평의 근원은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것을 자기 잣대로 성철 스님도 그러면 팔복의 소유겠죠. 아닙니다. 다 자기 의입니다. 오직 의 되신 분은 바로 그 생명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성령을 통하여 회개하는 자에게.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성령을 통하여 회개하는 자에게. 그래서 회개는 사랑의 초청장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목사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신 안에 죽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영생이래요. 자신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십자가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 바로 이것이 바로 영생의 삶이에요.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우리 이춘 연사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팔복은 우리가 성취해야 될 기준이 아닙니다. 거듭난 자 안에서 나타난 새로운 본성이에요. 새로운 본성이 내 안에 흘러나오고, 그래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 안에서 이게 나오지? 곧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는 실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이 실제로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골로새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곧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말씀합니다. 피로 화평을 이루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바로 이게 선언은, 화평은 이렇게 선언하잖아요. 에베소서를 통하여 화평은 어떤 우리의 감정과 상태가 아니라 십자가를 통한 역사의 사건 속에서 실제 이루어진 구속의 완성이요, 구원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를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자기의 의로우심을 뻣뻣하게 여기는 당신의 의가 뭐냐고. 하나님은 사랑이라는데 그 사랑의 증거가 뭐냐고 대드는, 아주 우기는 인간 말종들에게, 이 잿덩어리들에게 주님은 말씀해요. 내가 너를 죽었잖아. 이 피를 알 때요, 그 사랑이 내 안에서요 흘러가는 겁니다. 피를 모르면 뭐 부활한다고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사람 죽이는 거예요. 부활을 통한 피가 철철철철 내 안에 흘러갈 때 그 생명이 내 안에서 팔복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이시죠? 로마서 8장 33절 34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제가 이 말씀까지만 하고 그러면 이 실제 삶은 내일 이제 좀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예수의 의만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의가 실제 삶 가운데 그럼 산산순을 통하여 어떻게 실제로 이루어야 되느냐, 우리 전사님도 잠깐 말씀을 언급했지만 그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이것까지만 좀 말씀을 좀 더 주고 그 다음 그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내일은 8장 33절 34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분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다. 바로 이 말씀이 모든 정죄를 끝내버리는 거야. 하나님의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벽을 딱 무너뜨리는 사건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존 칼빈 목사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단순한 모범, 와 참 그분 대단하시다, 와 정말 놀랍네,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실제로 만족시킨 화목제물이 되어 참된 화평을 이루신 사건이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예요. 피예요. 하나님이 이 사실을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강가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뭘 주셨느냐, 증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죽으심과 살리심으로 우리에게 역사 가운데 증거를 주신 거예요. 로마서 4장 24절 25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제가 그 말씀만 좀 빨리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의로 여겨줄 우리도 유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함으로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다면 바로 지금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부활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죄가 완전히 해결되었고 의가 확정되었으며 화평이 완전히 성취되었다는 하나님의 공적인 선언이 무엇이냐? 부활입니다. 이 복음의 본질은 사도행전 15장 1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구원을 받는 줄을 믿노라. 이같이 믿고 이같이 전하는 삶이에요. 그들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바로 피의 구원이요, 주의 은혜. 초대교회에서는 정확히 바로 이 복음의 의를 드러냅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에서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은혜이며 인간의 행위가 완전히 배제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3장 24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선언합니다. 값없이 주어진 의, 전적인 의,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말씀합니다. 믿음이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믿음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소유하면 세상을 이긴다고 말해요. 그래서 믿음을 주셔야 돼요. 성령을 통해 믿음을 받으면 세상에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인간의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로마서 11장 16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 그래서 은혜와 행위는 절대 섞일 수가 없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린 자격 없어요. 오직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는 이 말씀은 어떤 행위에 대한 보상이나 결과를 약속하는 말씀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주어진 정체성의 선언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바로 화평케 하는 삶입니다. 이 진리는 바로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더욱 분명히 나타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됨은 우리의 행위나 자격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마. 양자 영을 받았으니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합니다. 이 말씀 우리의 신분이 더 이상 두려움 속에 사는 종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아들의 자리로 옮겨졌음을 선포하며 그 확신조차도 성령께서 친히 우리 안에서 증언하시는 놀라운 복음입니다. 성령께서요 우리 안에서 또 그걸 증언해 주신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은 동일한 진리를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의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나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뭘 받는다? 유업을 받아요. 그 유업이 뭐냐? 팔복입니다. 팔복의 복을 받아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그분의 유업을 함께 받을 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복음은 우리를 원수된 자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로 옮기신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며 바로 이 정체성 위에 우리의 삶이 리셋, 다시 새롭게 정의되고 시작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8절 19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더 이상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평은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화평을 다시 새롭게 막 카네기 처세서를 배워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화평을 전하는 자, 그 화목의 복음을 화평의 복음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화평을 전하는 자는 그
그 삶이 바로 산산수훈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의 말씀이 바로 화평을 경험한 깨어진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삶의 태도들입니다. 이 삶을 살 때만이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예배자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은, 구체적인 말씀은 내일 삶이 무엇인가를 내일 또 말씀을 나누고 우리 목요일부터 리셋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생명의 주가 되시는 주님,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다시 산 생명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더 알게 해주시고, 금지할 법이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공동체가 마음껏 누리게 하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게 말씀이 끊어지면 안 돼서 제가 그냥 오늘 좀 시간이 지나서도 말씀을 다 좀 마무리를 했습니다. 말씀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아멘.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다시 한번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화목하게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화평의 복음을 선언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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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거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거치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거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이제 나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거치신 주의 자녀이니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합니다. 이번 집회를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 최 목사님이 리셋 말씀할 때 저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형편이 좋아서 집회 하나 한다는 것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고 많은 물질이 들어갑니다.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셔서 하는 겁니다. 이 리셋 집회를 통하여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은 깊은 우리 안에 깊은 내면에 그 아픔이 있고 깨어지지 않는 내 안에 그 상처들이 있고 복음을 통하 이것이 드러나고 회개케 해주셨어요. 하나님 내가 어떤 존재인지 다시 새롭게 되는 것을 놀라운 그 복음의 기쁨, 진리가 내 안에서 경험되게 하소서. 우리 귀한 두 분 목사님 앞으로 이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열방을 향해 사용하실 귀한 분들입니다. 우리 최연만 목사님, 우리 정운태 목사님, 우리 선교사님 이 두 분을 축복합니다. 이들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강력한 은혜가 화목하게 하는 이 화평의 복음을 온 열방 가운데 전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 일창하고 우리 리셋 집회가 우리 두 분 목사님을 놓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다 같이 한번 주 일창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최영만 목사님, 정무태 성교사님의 삶을 아시죠? 죽음의 이길 가운데 살려주신 우리 목사님, 하나님 목사님 수많은 그 고민과 복음에 대한 몸부림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화목케 하는 복음,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음, 화평의 복음을
하나님 전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부활의 생명을 통하여 넘치는 생명력으로 그 깊은 내면에 그 은혜가 가득 넘치시고 옥한 종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목사님의 가정과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고 영권을 부어주시옵소서. 인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지각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우리에게 이 공동체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여 우리 안에 그 사정을 우리에게 열어주시옵소서. 그 생명 안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제일의 선교사님을 축복하며 하나님 그의 인생을 통하여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시고 복음을 만나고 하나님 열방을 다니며 복음 전하고 강력한 불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껏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여 이 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열방이 죽게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분을 우리가 초청하고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모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분들을 통하여 주의 나라 이루게 해주시고 하나님 미국 가기 전에 하나님 리셋 집회를 통하여 저부터가 더 주님 앞에 불철저히 회개케 해주시고 더 굴복되게 해주셔서 오직 주님만을 전하고 십자가의 피의 사랑을 통하여 주시고 구원을 나누는 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아이들도 말씀이 선포될 때 정말 이 복음을 통하여 언제 이분들의 얘기를 듣겠습니까? 그러면서 아이들이 도전을 받는 거 저도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넘치는 생명력의 목사님과 사역자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꿈을 키웠거든요. 하나 우리 아이들이 이번 집회를 통하여 생명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이번 집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이 교회에 거룩한 불을 지펴주시옵소서. 기도의 중보자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물질의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부족함 없도록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를 일창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살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주님의 하나님의 생명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주님의 메시지를 통하여 주님을 보게 해주시고 주님의 복을 감시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소서. 하나님 이번 인생 집회를 통하여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소서. 진리가 진리되는 자유를 주시옵소서. 이 복음이 복음되는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이 집회에 성령의 역사하소서. 한 영혼 영혼들을 하나님 갈아엎으시고 하나님 우리가 회개의 영으로 초청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불법을 해주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 흘러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 앞에 서게 해주시고 그 신성 앞에 서게 해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유영원 사역이 있습니다. 오늘 그 사역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또 특별히 저녁에는 박인욱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을 증가합니다. 하나님 그의 사역을 통하여 주님만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박인욱 선교사님의 사역 가운데 탄자니아 사역을 이곳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예수를 주로 믿는 하나님의 제자들
모처럼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 1찬하고 기도하며 계속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시는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요양원 사역 가운데 우리 어르신들을 만납니다. 합병의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 정말 부활의 증인들이 합병의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어머님들 마음에 아버님들 마음에 선생님들 마음에 하늘의 기쁨이 넘치게 하소서. 부활의 소망이 넘치게 하소서. 천국의 소망이 넘치게 하소서. 하나님 이 요한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정말 어머니 아버님들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이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천국의 은혜가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 아버지 마음 안에 부활하신 주님을 마음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들에게 그 하늘의 합병의 복음이 선포될 때 진리가 주는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 안에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명의 부요함을 누리게 하소서. 오늘 자기의 선교사님이 수요일날입니다. 말씀 증거하지 이 말씀을 살아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도전이 되는 하나님 선교 사명에 대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경험해 주시고 증거될 때 우리가 이름으로 아멘하여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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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 바꿔주시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계속 기도하시다가